열왕기하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집을 철저히 파괴하게 되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 왕과 왕비지만 매우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후가 참 큰일을 했다, 훌륭한 사람이다, 공로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전심으로 나를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20년간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송두리째 드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의미로 회개의 순수하고 진정한 성격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뭘까? 여기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20장 3절부터 10계명의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우상을 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신, 다른 신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신들은 4절에서는 바알신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네, 바알과 아스다롯,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 말씀에도 결국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성적 음란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백성들을 심히 타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제거한다는 건 흔적도 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은 우상의 형상을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우상은 뭡니까?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15편 말씀에 보면 4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우상에 대해서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제거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은 유혹에 빠지고 올감에 걸리고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가룟 유다와 아간을 실패자로 만든 것이 탐심이에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일을 했는데 천사가 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나는 돈만 많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주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잠깐만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고 나에겐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는 분명히 주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돈과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그래서 뭘 택해야 되나 그러다 시간을 놓쳤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천사가 줬는데 어떤 여자를 줬냐면 돈 여자, 미친 여자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지만 욕심이 그렇게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욕심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서 5장 3절에도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5장 16절 너는 꿀을 보고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탐심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실패하게 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쥐를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쥐는 보통 배부른 상태가 되려면 100칼로리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100칼로리 넉넉히 먹게 했고 한 그룹은 한 85칼로리까지 제공하면서 그들을 실험을 했는데 근데 그리고 난 후에 암을 유발시키는 화학 물질을 양쪽에 다 주사한 겁니다. 그 결과 100칼로리를 먹었던 이 쥐에게서는 64%가 암에 걸렸고요. 적당히 먹은 쥐에게서는 4%밖에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 암과 싸워 이기게 하는 요소인 T임파구가 과식으로 인해 무력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부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꼴이 됐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3절 기록한 그대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죄를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방향 전환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격과 행동과 사회 전 영역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방향 속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든지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방향이 어딘가, 우리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거죠. 방향이 없는 열심은 무의미합니다. 그죠? 점점점 멀어져 가요. 가치가 없는 열심은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방향이 어디 서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토론토 교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30세 이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목사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사는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미스 목사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었고 또 선교사를 400명 이상 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13장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 견고하게 단단히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연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죠?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죠?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연합하여, 그죠? 연합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게 못을 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있겠습니다라고 못을 박을 때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그가 여호와와 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깁니다. 3절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는 아주 애타게 여호수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앞에 마음의 못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뭐합니까? 주님께 피했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백성으로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엎드려 있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복의 순서예요. 이스라엘 집이 복을 받고 아론의 집이 복을 받아요. 아론은 기업을 주셨습니까?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집의 기업 11조가 아론의 기업이 됩니다. 그럼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집이 잘 돼야죠.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이스라엘 집의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연히 거기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아론이 저절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회개예요. 회개,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 못을 받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면 누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또 그로 인해서 아론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탐욕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인생의 유일한 돌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던 인생을 살다가 회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싹 바뀝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요?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에 못을 박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 이게 진짜야? 네가 나를 이제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6장까지 기사를 읽어보면 그때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예속당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7장의 미스바 성회 이후에는 상황이 확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지만 철저히 패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간에 언약궤 물론 기사 속에서 빛이 비추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 상황이 확 바뀝니까? 회개입니다. 안정과 평안을 되찾는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패배하게 하십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돌아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그때 마음에 못을 박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걷는 걸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을 받고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저 법궤를 가지고 석 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복을 받았는데 70년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모하게 됩니다. 복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회개하며 복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 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